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친절한 팔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으
마지막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 심령이 있습니까? 세상사에 눌려서 낙심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마다 우리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뜸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로 마지막을 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탄절기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특별한 날이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는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과 더욱 뜨겁게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멋있고 좋았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시작도 별로고 또 과정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마지막에 가서 잘 되었다면 결론은 좋은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서는 잘 하다가 끝에 가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앞에서는 아주 되게 잘 못했지만 끝에 가서는 빛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 모두가 끝에 가면 잘 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끝에 잘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결국은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제일 모르고 있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사람들은 사실 그 경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택정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끝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마지막 달을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뭐 어차피 다 될 거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몫이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에게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큰 책망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혼돈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환경을 탓하거나 불만에 쌓여서 계속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금년의 마지막을 여러분 모두 최상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할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프로네요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맑은 정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NIV에서는 clear mind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솝 이야기 중에 어렸을 적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대가 대결이 되는 그러한 경주인가요? 토끼는 민첩한 동물이고 거북이는 한 걸음 뛰는데 정말 차마 보기도 힘들 정도로 느린 동물인데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토끼는 평소대로 막 뛰어갔습니다. 한참 산을 올라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토끼가 나무그늘에서 거북이는 아직도 올라면 한참 걸리니까 잠깐 쉬어간다 하고 나무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깐 쉰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서 결승점까지 먼저 도착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를 외치고 말았어요. 잠깐 쉰다는 게 그만 모든 것을
패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잠깐 사이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사이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잠깐 잠들었는데 그만 풀회에서 사고가 났죠. 그 친구는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잠깐 사이에 그만 라스베가스에서 노름을 하다가 전 재산을 몽땅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토록 쌓아놓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그만 도박에 잠깐 눈이 멀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가망신한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잠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쉰다는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또는 교회 일은 쉴 때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쉬더라도 예배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바로 나에게는 영적인 잠이 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술 취한 경우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취했다는 거예요. 혀가 꼬부러지고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는 안 취했다고, 정신이 말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 한잔 했다, 나 조금 취했는데 정신은 말짱하다, 이런 사람들도 봤죠. 또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일까요? 바로 마약에 빠진 사람들, 노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에 빠진 사람, 음란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니냐면 술의 지배를 받고 마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음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인들의 진정한 뜻이 아닌데 이런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돈과 술과 마약과 음란 같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이 세상의 포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란 말은 맑은 정신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도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해서 뭐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맑은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잘못을 해서 반성문을 쓰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좋고 말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를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며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지치고 한숨 나오고 때로는 정말 살기가 싫다 할 정도로 고달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의욕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진정한 기도의 시간, 내포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그 상황에 휘말리고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맞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극단적 이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타락한 자유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도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해도 좋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랑이란 개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보면 먹구름이 쉽게 끼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가정 시스템들이 다 붕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서 이 도덕이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진단하면 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미혹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는 뜨겁게 힘차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도 사랑이 다 덮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지 못합니다. 판단하며 그를 향해 돌을 들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귀신 들렸던 사람도, 나병 환자들도, 어떤 죄인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들이 우리 주님을 때리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끌고 가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은 모든 영혼들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서로 모이는 것을 다 폐하고 모든 것이 더 개인주의로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을 잘하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마지막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 삶의 기쁨과 하늘의 은총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시고 또 합심하여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잠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사랑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넣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지키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항상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 연말에 성탄을 맞이하는 이 12월 달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 성경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이 만배로 채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